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데요. 내용이 좀 기니까 한꺼번에 읽지 않고 첫 달 1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읽고 중간중간 단락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새 첫 주부터 이렇게 실패한 유머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문화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가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어떤 언약? 뭐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별과 같이 많은 백성.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400년이 지나 엄청난 수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상황이 쉽지는 않았어요. 애굽에 후퇴를 받고 있었지만 이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학대하고 또 아기들을 수많은 아기들 나일강에 집어던져 삭살하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구원자가 전하는 일들이 있고 또 이 구원자가 사람이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으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잊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죠. 이때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근데 모세도 안 가겠다고 이제 주저앉고 막 나자빠져 있는데 그 사람 5번이나 설득하면서 이 사명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제 이 백성을 왜 구원하려고 하는지 1차적인 목적이 소개가 되죠.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광야에 불러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자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집트를 벌하고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이 구원하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낙심해서 기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줬죠? 네, 전에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상한 말씀하시죠? 분명히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제 너희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 이름 글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존자다. 이렇지만은 중요한 뜻이 있죠. 언약을 꼭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 뭐에 대한 언약? 하나는 이루었죠. 자손에 대한. 근데 뭐에 대한 언약이 아직 안 주었어요?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겠다 하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다 하면서 그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실히 알도록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이나 그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나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매우 안 좋죠. 낙심해갖고 막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않고 모세는 어때요?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갖고 일하려고 좀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막 이렇게 나적빠져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일으킬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그 당시 세상의 풍토를 잡았던 이집트를 이집트와 맞서는데서 큰 싸움을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싸움은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표현 있죠. 손 안 대고 붙은 거죠.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그 싸움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로한테 경고를 했어요. 뭐를 통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던지는 이 이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권능보다 크다는 것을 시위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우리도 할 줄 안다 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더니 모세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다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꿀꺽 삼키는 장면. 이걸 보고도 완하셔서 돌이키죠. 이때부터 이제 한 대 맞고 끝날 거. 아니, 안 맞고 끝날 거. 한 번에 열 대만 맞는 이제 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표적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실하게 심판의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겠지만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대적하는 그 세력들, 애굽의 이 막강한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째 항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상징이죠. 이집트의 부여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면서 죽음의 강이 됩니다. 이집트의 근간을 흔들고 또 이거는 뭐라 했어요?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며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고발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10번이나 치시는지 왜 바로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지 그들의 이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할 때 뭐 안 줬어요? 지푸를 앉아갖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힘든데 이제 그들이 처지가 바뀌어서 물을 구하러 사방팔방 땅을 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죽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때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만 우리가 모든 게 뭔가 뭐 카프라치 되겠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뭔가 좀 보상이 되겠어야 하는데 저는 한편에서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의를 집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해야겠죠. 첫 재앙부터 엄중한데요. 이제부터 이제 연달아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하여 매를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큰 심판의 표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독보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첫 단락은 특별히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이 세상을 기도의 권능으로 압도하시는 장면이 이 1절부터 15절.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재앙이 있고, 바로는 완악하게 굴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무슨 메시지가 달라질까 하는데 각각 그 재앙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나가면은 단조로운 내용이 아니라 10가지 재앙들이 다채롭지만 또 그러나 패턴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간격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항상 그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표현이 여기서 예배하는 표현이거든요.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거절하면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개구리 재앙으로 온 애굽 땅을 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엄청나게 생겨서 무수히가 뭐예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엄청나게 생겨서 올라와갖고 어디로 들어가? 바로 어디로 진격해요?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진격하고 또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고 침상위 또 왕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집도 막 보관되죠. 제가 어디 가면은 막 이런데 막그 뭐죠? 그 부중궁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보통 어디 가면은 무슨 부잣집 하면은 옛날 부잣집 하면 막 칸이 직칸이 막 100칸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하의 집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의 집까지. 화덕이 뭔지 아세요? 화덕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단어가 있죠? 그 밥을 짓는 여기에 하고 떡반죽 그런 밥솥이죠. 이런 데 다 들어가고 바로와 애굽 백성과 모든 신하에 사람에게도 기어 올라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연말에쯤이면 귀엽겠죠. 저희 식사는 개구리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수십만 마리 정도가 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막 사방을 막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방팔방에서 앉으려고 했더니 물컥.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물컥. 그뭐 혀가 한번 살짝 닿고 전자레인지 이제 밥 지으려고 탁 열었는데 전자레인지 메롱으로 탁 튀어나와. 개꿀 하고 냄비를 열었더니 또 폴짝 뛰어오르고. 이거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거나 서 있거나 몸을 타고 개구리들이 징글징글하게 막 뛰어오르는 것이. 여러분 거기다가 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체파르 데임이라서 이게 개구리의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구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시끄럽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해요. 하는데 몇 마리만 여러분들 그 연못 같은 데 가면은 몇 마리만 이렇게 놀아싸도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천만 마리 막 온 곳에서 온통 소리를 울어대니 이렇게 울어대니 귀가 따갑지 않겠어요? 에이 못 살 정도죠.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애굽의 물 있는 모든 그 강,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운하, 길을 뚫어놓은 운하, 그 다음에 모두 위에 펴면은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론이 그 말대로 행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이 완전히 난잡하게 벌어진 거죠. 그 강이 피로 바뀐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었는데 7일 동안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곧이어 개구리가 막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가 야 너희도 어떻게 해봐라 요술사들도 그 이적을 흉내낸다고 바로 옆에서 이 자기들의 학문과 종교의 힘을 보여주겠다. 바로가 살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넘쳐 죽겠는 거예요. 더 올라와. 사태를 폭발시키는 웃기는 장면이에요. 음. 원래 이 개구리 제압을 왜 일으켰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 풍자가 있어요. 풍자. 원래 이집트가 신봉하던 신 중에 하나가 헤게트라는 신이 있어요. 헤게트라는 신이 뭐냐면은 개구리가 상징 여신인데 뭐를 어떤 축복을 준다고 얘기하냐면은 다산의 축복. 여러분 개구리 알라는 거 봤나요? 한 알 두 알이 아니라 팡창 나잖아요.
어디 포도밭에 있는 것처럼 왕창 이렇게 낳고 이게 막 부화되면 뭐 올챙이가 엄청나게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번식력 이것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이 다산의 축복을 여기며 개구리를 신봉했어요. 음. 이게 여신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니 더 이상 그게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혐오와 진절머리 나는 상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섬기고 있는 신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더 많게 하니까 어때요? 신물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신봉하던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부르죠. 요술사들한테 개구리 똑같이 해봐라 했더니 똑같이 했더니 더 많이 생겨. 더 사태가 수습이 안 돼. 웃겨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어떻게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요술사들이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 모세 아론을 불러서 어, 이 여호와께 구해서 자신과 애굽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협상하라고. 협상하라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예,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 바로에게 자신이 왕과 왕의 신하와 애굽 백성을 위하여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버리고 그들이 서식해 있는 원래 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당장 먼저 내일 그렇게 해달라. 바로가 생각해도 그날 당장 없애는 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하나님 당장 없애려면 없앴어요. 내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모세가 알겠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하고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신하와 애굽 백성을 따라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다고 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요술사들은 절대 뭐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누가 이 재앙을 친히 거두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두시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을 알립니까? 알립니까?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들, 개구리 같은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집트가 섬기는 이집트는 모든 피조물을 신처럼 섬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다스려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똑똑하게 인식하도록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권능과 부요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으로 여기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무력한 것입니다. 또 그것도 기억해줘. 하나님은 이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 개구리의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단번에 해결이 되겠어요? 이 생물체가 막 사박사박 다니면서 그런데 이걸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십니다.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알아서 철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어, 죽어버려요. 애굽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해결하게 해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음. 그들의 요술사도 할 수 없어요. 절대 권력자 바로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거 잠시 그들이 재앙을 피했지만 무엇이 나왔습니까? 개구리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무더기로 쌓다 보니 이 나일강이 재앙이 있을 때도 그 피로 인하여 물고기들 죽어버려서 악취가 나서 물이 마실 수 없게 됐죠. 이제는 더 악취가 나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그들의 뭐에 대한 정죄예요. 그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요 심판인 것이죠.
앞에서 물에서 죽음의 악취가 나더니 여기서는 어디서 죽음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개구리의 사체들로 말미암아 애굽 땅 물에서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악취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상징하는 나일에요. 풍요함과 강성함을 자랑하던 이 애굽의 옥토 전체가 죽음의 심판이 짙게 드리워지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도움이 안 돼요? 자살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 여신 헤게트 신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거짓임이 연달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강의 신인 이시스도 헛된 것이었고 이 다산의 여신 헤게트도 헛된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물과 땅에 동시에 거하며 알을 한꺼번에 많이 낳아서 다산의 축복을 상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겹고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준 것이죠. 애굽이 이 나일강과 이 풍요한 대지로 쌓은 모든 기반과 힘으로 누구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 있다고 연약한 그 주변 약한 사람 소국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제국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숨을 돌리자마자 정신을 못 차려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뱀도 받고 피도 받고 개구리 시체까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이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보내줄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또 바로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개구리를 없애면은 내가 보내서 예배하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이 사악한 이 독재 권력자답게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입장을 두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때로 세상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좀 배약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요즘 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버려 두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되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경험들 있죠. 그 응답된 경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또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가장 베스트, 가장 최선이고 최적일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교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해가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네.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성도들의 기도의 권능으로 일으켰다가 또 거두시는 이런 장면을 봤다면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불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재앙이죠?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를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 뽁뽁이 터트리죠?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이 터트리는 게 이를 터트리는 거 진짜 옛날 참빗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없는데 DDT 머리다 뿌리고 이게 쓱 긁으면 후두둑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 터뜨렸더니 뽁뽁이 터뜨리는 것처럼 약간 묘한 그것도 뭐죠? 약간 욕깃거리는 아니죠. 묘한 스침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요, 그 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어가 이 성경에서 5번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그냥 추정만 알지, 뭔지는 몰라요. 닭닭이라는 곤충이라는 얘기도 있고, 가장 또 유력한 그 동물이다, 곤충이다 생각하는 게 모기. 그 나일강 주변에 서식하는 좀 독한 모기가 있어요. 그 모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엔 바로에게 말 안 하고 예고 없이 이제 심판을 해하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또 들어서 어, 이 땅의 티끌을 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갑자기 티끌이 팡 하고 올라오면서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될 거다? 이 혹은 이 모기가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빛 들어올 때 보면은 여기저기 막 먼지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 먼지와 특별들이 이로 변해요. 사람들한테 달라붙는 음. 사람에게만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강의 피로 변했죠. 그래서 못 마시게 되는데 이번엔 그 이가 사람과 가축을 달라붙어서 왜 달라붙겠어요? 목에 침이 핏바람하고 앞에서는 강을 피로 바꾸더니 이제는 이와 모기가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 이도 또한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애굽이 섬기던 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신이 가짜임을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애굽의 신 중에서도 이 사막의 신, 죽음과 먼지를 관장하는 죽으면 먼지가 된다는 신앙 있잖아요. 죽음과 먼지, 이 사막 이걸 관장하는 신이 이 죽음의 신이 세트인데 이 세트가 먼지와 티끌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신이 주로 누구를 후원하냐면 바로를 후원하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바로를 후원하는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 신 역시도 가짜거든요. 이 먼지와 티끌이 뭐로 바뀌어요? 갑자기 생명체인 이로 바뀌어서 모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이 뭐로 바뀐 거예요? 생물로 바뀐 거예요. 이 18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흉내내지 못할 창조주의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노술사들도 이걸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 먼지나 티끌을 이용해서 흙을 이용해서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감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혹은 이 모기가 사람과 가축에 생겨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요 이걸 못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시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을까? 누가 시켰겠어요? 바로가 시켰겠죠. 바로 때문에 시도했지만 감히 이것은 자신들이 흉내내지 못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 누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타나게 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생명체가 나타나게 하는 게 여러분 완전히 없는 데서 뭔가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현대에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지만은 이 무생물을 가지고 생명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감히 흉내내지 못할 권위입니다. 이 땅의 티끌로 이를 변화시키시는 이 땅의 티끌과 흙으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응. 여러분, 온 세상의 피조물, 특히 사람을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을, 땅의 흙을. 아무 생명이 없는 이 무생명체를 가지고 이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을 만드신 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전능하신 권능을 세상의 어떤 권능이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 여기 19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독보적인 창조주의 권능으로 불보시키는 장면이 이 재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풀이 죽어서 바로에게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풀이 죽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아무리 첨단의 학문, 기술, 이 종교의 영적인 힘을 다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 이 독보적인 권능을 상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독보적인 창조주의 권능을 드러내자 세상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자기의 술사들이 그렇게 풀이 죽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장면이 있는 거죠. 야,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기억해요. 바로가 지금 이 요술사들도 굴복하면서 고맙게 인정하지만 바로는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거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것. 바로의 거절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습인 것이죠. 공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과 유사한 힘으로, 신과 같은 어떤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굉장한 전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시위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렇습니까? 돈이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 이것만 있어 내가 모든 행복을 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 막 주관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내가 하면은 어떤 사람 심리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허망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뭔가 좀 영광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고 죄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기로 광야로 나가기보다 우리로 애굽에 남도록 미혹하는 이 신들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것들은 생명과 진정한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불행, 공허와 그리고 끝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생명을 주신 참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 모든 것이 신처럼 여기고 섬기고 그랬던 것이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헛된 것이고 무력한 것이며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약속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서 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풀이 죽어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헛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이 영광, 복, 이 하나님 나라 이것만이 참된 것이. 이 복된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됨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템포가 빠르네요. 한 20절부터 32절 마지막 단락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 예. 자,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항상 세 가지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패턴이 있고 세 가지 패턴이 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아침에 바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 두 번째 패턴의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두 번째 패턴 첫 번째 재앙. 여러분 그 보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때 그냥 그 똑같이 재앙이 있고 또 하나님 자기 백성 보내라고 바로 너 하고 완강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딱 살짝 그 얘기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의 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나라가 좀 뭐였어요? 내부 요술사도 감당하는 이 독보적인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강조점이 좀 드러나고 세 번째는 세상과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 재앙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지만 조금씩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재앙은 8인데요. 아침 일찍 또 첫 번째 재앙에도 아침 일찍 이게 바로를 만났죠. 바로가 어디로 나왔어요? 그때처럼 물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씻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일이 그 이집트의 그 되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기에 일종의 종교 의식을 하러 오면서 여전히 그들의 신을 붙들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바로한테 시위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뭐다? 바로와 신하와 백성과 집들의 뭐를 보내겠다?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경고하시다. 여름날에 모기도 힘들지만 파리 한 마리가 있었고 맹 하다가 어디서 얼굴에 따라 잠 못 이루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파리떼예요. 떼. 이 파리떼가 애굽 사람 집집마다 가득할 것이며 그 사는 땅에도 그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파리떼는요.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그 우아트킷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파리가 상징인 신인데 그 신을 하나님께서 헛되다. 그 신도 헛된 것이고 그 신을 벌하는 다른 본문을 보면 그 애굽의 신들을 벌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신들이 헛됨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장면인데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파리 중에 쇠파리, 침파리 이런 파리가 있어요. 파리는 파리인데 벌처럼 쏘는 파리가 있어요. 그 파리, 그 파리. 침을 쏘는 파리인데다가 이 파리는요, 이 병균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오염 그 문대나 이런 데다가 쏘면서 뭐를 놔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갖고 그 부패를 일으키는 아주 퇴치가 골치 아픈 벌레요 지저분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파리가 이 파리인 거죠. 왜 이런 신을 대굽이 섬기냐면은 여러분 그 고대 신은 재앙을 주는 신이 따로 있고요. 복을 주는 신이 따로 있어요. 복을 주는 신, 그러니까 여러 신을 한꺼번에 우리는 배웠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 분산 투자해야 고 이게 한꺼번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해서 이 하나님도 섬기,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신도 섬겨야 되면 재앙을 일으키는 신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이런 그 우상 숭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파리가 상징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악신이에요, 악신. 재앙을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는 신인데
이 파리떼는 온갖 불길한 일과 재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시체나 뭐 이런 데 보면 파리떼가 들끓잖아요. 이런 부패, 이런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길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대적들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었어요?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고 엄청난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발, 세부. 그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 그러니까 악신 중에 악신, 최고의 악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런 극단적인 호칭을 쓸 정도로 파리는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앞에 이보다도 이 파리가 더 혐오스러운 그런 맵시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벌처럼 쏜다. 이런 파리마저도 여러분 이런 파리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때로 부르시고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신은 어때요? 복을 주는 신, 화를 주는 신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복을 주는 신, 화를 주는 신으로 양분하고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복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화를 주시고 재앙을 일으키시는 동일한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네 번째 파리제왕부터 좀 특이점이 생겨요. 특이한 점이 생겨요. 어떤 점이 생기냐면은 그 전에 재앙들은요 누구도 같이 경험했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있어서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라인이 피로받고 어차피 금을 같이 묻어야 되니까. 그리고 개구리도 같이 받겠죠. 이도 어느 정도 막 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파리제왕서부터는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하겠다. 자기 백성과 그의 백성을 나눠서 내가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는 재앙이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인 애굽인을 구별하겠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이 표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징이 뭐라고 했죠?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적이죠. 여러분 이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를 구원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이게 메시지로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를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적들이 일으킨다요? 일으키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킬 때 이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처럼 이기게 자기 장자, 자녀, 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또 이스라엘 대적한 애굽 백성은 내 백성을 괴롭혀 하면서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의 궁 시나이 집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황폐 이게 두 가지 합친 겁니다.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다.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뭐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풀떼가 가지 않고 무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한복판에 있어요. 이집트 이 나일강이 있으면은 나일강 하류 중에서도 이 나일강이 거대한 강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인데 그 강이 모여서 뭐가 퇴적이 되면 뭐가 생겨요? 삼각주라는 게 생깁니다. 삼각주.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라서 원래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비옥했어요. 특혜를 받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때부터는 거기서 훌륭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갖춰야 되는 되게 어렵게 살았던 곳이죠. 이집트로 결코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로만 보내? 이 고센 삼각주만 피해서 파리떼를 막 내보내는. 예. 요즘에 뭐죠? 첨단 군사 장비가 보면 정밀 타격을 하면서 어느 정한 건물의 어떤 층만 정확하게 딱 때린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 이집트를 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런 특이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25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엄청난 이 파리떼 재앙을 경험하니까 바로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 아론을 불러서 제안합니다. 이미 몇 번 약속을 어겼죠.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마라. 멀리 떠나지 말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물러서 예배해. 이렇게 협상을 요구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모세가 세게 나옵니다. 아, 그거 부담하면 먼저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싫어하냐고? 애굽 사람이 분명히 싫어할 거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미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 돌로 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애굽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싫어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싫어해요? 바로 그 요셉이 처음에 자기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부를 때도 이집트 사람들을 따로 지내게 합니다. 어떤 점을 이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걸 혐오하거든요. 뭘 혐오하냐면 목축업을 혐오했어요. 여러분들 그 축사나 이렇게 있으면 뭐 냄새가 나요? 배설물 냄새 심하고 하니까 이 목축을 기본적으로 혐오했어요. 이 싫어하는 데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는 어떤 신이 있어요? 이집트는 다신국가이기 때문에 별걸 다 섬겼거든요. 소도 섬기고 양도 섬기고 이런 거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와 양을 죽이겠죠. 식용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에게 뭐로 다가와요? 어, 피를 흘리고 또 피 흘리는 거 되게 싫어하다. 보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거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 여지가 컸었죠. 지금도 인도는 소를 숭배한다지. 소고기 안 먹고 소를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소가 지나가고 차가 피해간다지. 뭐 이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특히 피 흘리는 제사를 이집트인들이 혐오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렇게 그 본토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그건 정서적인 건데 여러분 그동안 애국 사람들이 누구에서 지금 재앙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얻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이렇게 피해를 일으킨 신을 우리들이 보는 데서 섬긴다 하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원래대로 광야에 가서 우리를 보내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애국 사람들이 이 반발심과 중호심이 여전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흘길쯤 떨어져서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또 뭘 제안합니까? 타협하면서 제안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제안해요? 너희를 보내는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알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교묘하게 일상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백성을 보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약속을 깨지 말라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기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바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집트에서 내보내려는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예배자로 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갑자기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 족보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끝 단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배해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연연하면서 머물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 땅에서 드려라. 또는 예배를 드려도 멀리는 가지 말라. 여전히 어디에 영향권 아래 있어라?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어라. 세상의 영향 아래 있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구별하십니까? 세상에 자기 가치관대로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실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간사한 목적입니다.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죄와 사단의 세력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돌이켜서 완전히 구별된 자로 예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붙들어 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로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타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죠. 돈, 세상의 쾌락, 막 이런 것들 있죠. 권력, 인기, 명성,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 막 바닥에 내 몸 튕겨야 된다면서 막 이러고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출애굽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과 압력을 이겨내고 예배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별된 자로서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예배하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요술사들이 뭐죠? 개구리장이 일어나니까 똑같이 흉내를 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더 악화시킬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셨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가짜 힘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을 의지하는 방식이 뭐예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뭐 하는 거죠? 그 권능을 의지하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년 골방 기도회를 갖고자 해요. 3일간 딱 가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서 얻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백성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택하고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하라. 이런 이 타협에 혹시 굴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해야 되지 이 세상의 압력과 타협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이 세상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희생의 정욕.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머물어라.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라. 그러면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유혹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를 끊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수련회 가는 거는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일상을 끊고 주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저런 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해서 한 진리에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으로 맛보고 예배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열 재앙 중에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지만 그들의 권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 신용을 내고 하나님 노릇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참된 권능에 의해 가짜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우리 회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며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